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능. 두 번째, 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약함인데,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약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누면 첫 번째는 무능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할 때는 또 한 가지 우리의 공허함 내지는 부실함, 이것이 약함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셰프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음식의 맛을 낼 때 그것이 좋은 레시피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국물을 내거나 맛을 냈다면, 소스를 만들었다면 자신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국물이나 소스를 조미료를 많이 쳐서 만들면은 자신감이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점심에도 순댓국을 맛있게 먹었습니다만, 순댓국의 가치는 그 국물을 어떻게 잘 만드는가. 그 국물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육수라고 이야기하죠. 육수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에 따라서 음식의 가치는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육수를 여러 가지 음식의 소재를 통해서, 거기에 어떤 분들은 닭고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닭뼈를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소고기로 육수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황태라든지 또는 대파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멸치로 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수를 그런 걸로 내지 아니하고 다시다나 조미료를 많이 써서 냈다 하면은 자신있게 이 육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할 때 자신있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충 얼버무려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대충 넘기고, 맛이 괜찮나요? 맛있죠? 이렇게 어색하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인들, 아마추어들에게 있어서는 괜찮지만은 프로로 돈을 받고 음식을 파는 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나중에 이것이 조미료를 써서 그 국물 맛을 냈다 하면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데, 정상적으로 치열한 연구와 또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때는 당당하지만, 남들은 잘 모르지만은 대충 꿰맞춰서 뭔가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게 언젠가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BMW나 벤츠 같은 회사들도 자동차 수천 대씩 리콜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엔진에 하자가 있어서 언젠간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또는 나중에 엔지니어들이 발견하고 하자를 발견하고 언젠가는 그것이 화재가 날 수도 있고 엔진 고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구매자들이 빨리빨리 신속하게 구입하려고 하니까 줄을 서니까 많이 팔았다가 지금 거둬들여서
그 위험성을 줄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 제품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지 않고 그냥 출시해서 팔면서 그 떨리는 긴장, 저거 누군가가 발견해내고 그걸 고발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뭐죠? 이 두려움이 약함이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부실함, 허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 집을 방문하려고 하면은 쉽게 허락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끕니다. 오늘은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경우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친한 사람인데 지금 방문하면은 안 될까요? 지금은 안 됩니다. 오늘 좀 방문해도 될까요? 오늘은 안 됩니다. 나중에 와. 왜 나중에를 이야기하죠? 왜 이따가를 이야기하죠? 그건 우리 집이 지금 청소나 청결의 상태, 설거지 상태가 완벽하지 않고 손님이 왔다가는 실망할 수도 있고 어수선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당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존재 안에서도 삶의 영역 안에서도 이런 약함, 드러나면 부끄러운 것, 드러나면 두려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요소가 뭐죠? 바로 무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각보다 유능하지 않고, 물론 상대적으로 유능한 건 있습니다. 우리 상대적이라는 말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때 나은 영역, 우월한 영역이 다들 있죠. 그런데 절대적으로 보면은 한없이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약한 사람들에 비하면 더 잘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절대적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약합니다. 신앙적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보다는 더 잘 믿고 있고,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는 좀 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면, 바울이 보여줬던 신앙이나 다윗이 보여줬던 신앙에 비하면 우리는 많이 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이웃집에 있는 사람, 아직 안 믿는 사람, 가끔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좋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전능자의 주권 안에서 바라볼 때, 그렇게 이렇게 통전적 시각 내지는 총괄적 시각으로 조망할 때는 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미루어 두고자 하는 것이죠. 당장 천국에 간다, 당장 세상을 떠난다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가도 되겠느냐 할 때 우리는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올해도 아니고요, 조금 더 신앙 좀 키우고요, 조금 더 내가 만회 좀 하고요, 영적으로 좀 더 정돈 좀 하고요, 몇 년은 필요하고 몇십 년 필요합니다. 당장 내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옮기는 그것은 아니리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이고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삶의 길이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삶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그 허구 내지는 존재에 대한 빈약함 때문에 신앙적으로 좀 다듬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보면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데, 이런 건 좀 더 정리정돈하고 좀 더 강화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수명의 연장 내지 장수로 나타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당장은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오라고, 나중에 저를 제 신앙이 좋아졌을 때 데려가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이나 삶에 관한 측면, 또 우리의 헝클어지고 혼돈된 내면 세계의 정돈이란 측면에서도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둠이 심하겠습니까? 얼마나 헝클어진 것이 많고 얼마나 허무한 것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악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장수도 하나님은 허용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관용하시면서, 그래, 내가 내 삶을 정돈하고 내 내면 속에 허무한 것들과 허접한 것들과 허한 것들을 정돈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악인이 장수할 수도 있는데 악인의 장수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척도 안에서 참 빛의 상태, 하나님을 지금 당장 만나도 좋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 여한이 없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도 좋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내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정돈도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은 많이 소거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오르라고 한다고 했죠. 오르. 그런데 어두움은, 빛과 상반된 어두움은 오펠이라고 부릅니다. 15대어로 오펠은 어두움, 오르는 빛인데 오자로 시작하죠. 둘 다. 오르와 오펠 사이에서, 빛과 어둠 사이 속에서 우리는 그 긴장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과 아직도 세속과 우리의 원초적 본능, 죄성에 또 쉽게 편승하려는 두 간극 사이에 살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6장, 로마서 7장에 이르르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모습을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그 간극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굉장히 곤고한 자로서 소개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로 25절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 오르의 속성, 오르 지향성, 빛의 지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육신의 법, 내 안에 있는 원초적 본능과 죄성, 세속에 편승하려는, 세속에 천착하고 세속에 안착하려고 하는 그런 인본적 속성이 동시에, 이 오펠의 속성, 어둠의 속성이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긴장을 느끼면서 바울이 고민했던 오라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심령적 곤고를 또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두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새로워지는 이 빛의 법, 빛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새로워지고 또 이런 곤고함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를 믿고 정죄의 이 크리시스의 그 위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고 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지에 관한 것입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 행위 안에는 이 행위는 어둠의 행위인데 이 오펠의 그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다크니스의 행위인데 이 어둠의 행위의 또 하나의 요소는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지는 우리가 철이 없어서도 무지입니다. 철이 없어서 내가 좀 철만 들었으면 조금 더 효도했을 텐데,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철만 들었다면 내가 그 시절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었을 텐데, 철만 들었다면 내가 그때 또 신앙적으로 열심을 품었을 텐데, 세상적 철이든 영적 철이든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각성한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이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무지를 타개하고 극복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현대의 문명과 문화도 무지를 타개하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발전, 진보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인류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민간요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을 때 또는 질병이 돌 때, 전염병이 돌 때도 뭐 된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간단히 민간요법, 뭐 약초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또는 심지어 위에 암증이 발생했을 때 저 충청북도에 있는 청주부근에 있는 초정리까지 가서 탄산수를 약수를 길어다가 그걸로 의약 처방 대신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청북도 그 초정리를 찾아갔어요. 거기를 왜 찾아갔겠습니까? 그곳에는 탄산수가 나온다. 약수가 나오는데 이 약수 마시면 다 낫는다. 사실 저희에게도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48세까지 세상을 사셨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죠. 여기 48세 어간에 접어든 분들도 많이 있죠. 우리 박상원 집사님만 해도 48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그 나이까지만 사셨어요. 박상원 선생님 지금도 청년 같죠. 48세라고 느껴지지 않고 28세라고 느껴질 만큼, 아니 많이 봐줘야 38세 같은 그 정도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저 나이까지만 사셨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때 46세부터 위가 안 좋았는데 이 위가 안 좋아서 그 당시에 한약적 처방으로는 뭐 반위, 이른바 위암이 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병원들이 발전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또 치료할 만한 곳도 많지 않고 돈도 별로 없었고 하니까 자전거 하나 타고 경기도 안성에서부터 충청북도 청주 부근에 있는 증평 부근에 있는 초정리까지 물통 하나, 양동이 하나 뒤에다 싣고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거기 갔어요. 요즘같이 좋은 자전거도 아니고 그야말로 짐 자전거 같은 거 하나 어떻게 구해서, 요즘은 사이클처럼 쌩쌩 달리는 것도 아니고 도로도 그냥 흙길입니다. 지금 아스팔트이고 다 매끈한 도로이지만 그 당시의 도로는 그냥 울퉁불퉁한 흙길인데 그 길을 산 넘고 물 넘어서 충청도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물을 한 통 떠오고, 그 물은 약수라서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어떤 누각 앞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다가 물이 동하면 가서 뛰어들어가서 치료받을까 했던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처럼 물에 뛰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물만 닿으면 치료가 있을 것이라는 신화적 이러한 민간요법적 기대, 이런 것을 의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충청북도까지 자전거를 타고 간 것이에요. 배도 쫄쫄 굶으면서 오직 그 약수를 마시면 치료된다는
일념을 가지고 기대, 희망상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자전거 타고 그 시골길을, 산길을 넘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약수 받아다가 한 보름 정도 마시면 다 떨어지면 또 보름 만에 또 가고, 그러니까 그것이 2년 만에 바로 치료된 것이 아니라 2년 후에는 아주 젊은 나이에 46세에 그 증세가 나타나서 48세에는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48세는 청년이에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아쉽지만 그 할아버님을 그렇게 보내드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약수나 물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몸이 안 좋았을 땐 바로 병원에 가고 진단받고 엑스레이 찍고 MRI 촬영하고 내시경 검사하고 수술을 할 건지 약제를 쓸 것인지 빨리빨리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처방을 내리고 시술에 들어가고 또는 수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전에는 어떤 것이 문제를 키웠던 거죠? 무지함이 문제를 키운 것입니다. 무지함이 문제를 키운 것이죠. 무지로 말미암아서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옛날에는 또 각 가정집에 화재가 많이 났었습니다. 불이 많이 났었어요. 특히 초가집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화재가 왜 이렇게 나냐면 한국에 전기가 없던 사회 속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전기집이라고 하는 그 배전판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퓨즈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고 열이 많이 받으면 끊어져야 정상인데, 끊어지면은 퓨즈 구하기가 귀찮고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물자가 너무나 희소한 때라서 요즘은 천물점만 가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걸 구하기가 어렵고 철물점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퓨즈가 끊어져서 전기가 딱 끊어지면은 어떻게 했냐면 철사를 갖다가 연결해 버렸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 어떤 때는 구리선을 갖다가 연결해 놓은 집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철사 자체를 갖다가 연결해 놓았어요. 그럼 전류는 항상 통하는 것입니다. 퓨즈의 기능은 과열되면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전기가 안 통해서 더 이상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과열되지 않게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불은 안 들어오지만 화재도 안 발생하죠. 나중에 퓨즈를 구해서 천천히 연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하고 또 전기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동선이나 아니면 철사로 토막을 내서 끊어서 연결해 놔서 전기가 계속 통하다 보니까 과열돼서 불이 났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못 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류가 계속 통하니까. 그래서 시골 마을에 불이 많이 나고 각 가정에 화재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를 키운 거죠? 무지가 문제를 키운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무지도 문제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또 창업을 했는데 그 창업이 잘 안 됐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이건 대부분 그 영역, 사업하고 있는 영역, 추가한 영역의 정보 부재나 무지 때문이죠.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도래하고 찾아왔을 때 지식이 풍부했다면 위기도 넘어설 수 있지만, 상황 대처 요령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식이 없다면 당황하고 거기에서 그 문제를 잘 못 풀어내기 때문에 어려운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무지라는 것은, 지식의 부재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뭐에 대한 무지겠습니까? 세상적 어떤 사물의 이치나 세상적 정보, 세상적인 활동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무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실패할 때 이 무지가 큰 악으로, 어둠으로, 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고집했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대풍을 만나, 큰 풍파를 만나 물고기 뱃속에 집어 던져져서 결국은 원래 하나님께서 원했던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스페인에 있는 곳으로 가려고 다시스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폭풍과 풍랑, 대풍을 일으켜서 배를 침몰될 위기에 빠지게 하니까 요나가 사람들에 의하여 제비뽑힘을 받고, 그리고 물에 던져졌다가 물고기가 삼켜버려서, 고래 같은 큰 물고기가 삼켜버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원했던 니느웨 쪽에 갖다 토해놓고 거기에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12만 명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결국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힙니다. 무지라는 것은 이 신적인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정말로 심각한 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소하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이 너희에게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서 목마름도 아니고, 그야말로 양식이 없어서 기갈이나 굶주림도 아니고, 무엇을 아는 지식이 적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적어서, 그래서 위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앞에 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능히 회복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우리의 신앙을 더 온전하고 견고케 하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 이것이야말로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빛의 사람으로, 예수를 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빛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무능을 넘어서고 무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 아는 지식이 정보로 듣는 것일 뿐만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것이 많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직접적 동행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 알매 지경이 넓혀지고 알매 지평이 풍성해지고 풍부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고 빛의 교제가 있고 또 소통이 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드리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사랑하고 또 무지와 무능을 넘어서서 우리의 약함마저도 치료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그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더 나아가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지혜로운 종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님을 찬미하오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